예.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 때도 사두개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었습니다. 우리 오늘날에도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천국은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을 보면은 우리 천국을 상징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 한 10대까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 보면 사과나무 있고 그렇다 하는데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좋습니다. 천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을 때마다 눈물을 참 많이 흘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모든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또 애통하고 아픔은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얼마나 힘듭니까? 팔다리가 쑤시고 또 원치 않은 질병으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질병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환경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의 눈물을 흘리게 되지만 천국에 가면 그런 모든 눈물이 씻겨지게 된다니까 얼마나 좋고 좋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했습니다. 협박을 좀 했죠.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데 어떤 사람이 딱 와서 너 죄인이야, 너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나에게로 끌고 오게 하고 어떤 목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해서 전진하기 위한 그런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뒤에서 칼과 총을 들고 협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위협하며 협박을 하면 그 사람이 앞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앞에다가 큰 돈을 놔두면 됩니다. 한 발짝만 걸어가면 이거 1,000만 원 줄게, 1억 줄게, 이러면 안 걸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득을 있으면은 걸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은 무엇이냐? 앞에다 꽃을 두면 된다 그래요. 꽃, 아름다움, 감동, 또한 감정을 두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사람이란 존재는요, 어떤 일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면 그런 감동을 준 일을 위해서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협박을 하고 이득을 앞에 두고 믿음을 강조하지만 가만히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협박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믿으면 어떤 이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아름다운 삶이었고 꽃과 같은 삶이었고 그의 삶을 통해 감격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체험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를 믿기로 작정한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교회가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협박을 내세우고 너 예수만 믿기만 하면 네 사업이 잘 될 거야, 너 예수만 믿기만 하면 너 가정의 모든 문제가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득을 앞세워서 그렇게 전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가치는 감동을 주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핵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로 전하고 그 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갈 때에 여러분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어서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 때에 우리는 감동하게 되고 그 감동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감동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부자와 나사로를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누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 대상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 세리, 죄인,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을 또 누구에게 하시느냐? 제자들에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16장까지 5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셔요. 15장에서는 잃은 양과 잃은 동전,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16장 말씀에 보면은 지혜로운 청지기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그런 일들을 하나 끄집어내셔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 비유의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그럼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존재해요. 이 땅에서의 삶과 또한 죽은 뒤의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느냐? 여러분, 첫 번째로 이름에 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말합니다. 부자의 이름은 없지만 나사로는 이름이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언급된 나사로는 여러분 오늘 끝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차이점은 옷에 있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지만 나사로는 헐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색이라고 하는 옷은 왕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받고 그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자색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왜 입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럼 내가 자색 옷을 입혀줄게 라고 하면서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자의 권위가 굉장히 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운 베옷은 수입산 옷입니다. 이 어디서 수입됐냐면 애굽에서 수입된 옷인데 이것은 흰색 옷입니다. 그러니까 흰색 옷은 주로 속옷으로 입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우리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하얀 옷이 밑받침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자색 옷이 딱 되어 있다. 색깔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옷을 입고 늘 언제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헐벗은 옷을 입고 있었다.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무엇이 또 대조되느냐? 건강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자는 건강하지만 나사로는 헐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은 종기를 앓고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21절 말씀 보시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 먹으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몸에 종기로 인해 헌 곳을 개들이 핥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나사로는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 갈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종기를 개들이 핥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사로는 부정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개와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부정한 개가 부정해져 있는 나사로의 몸을 핥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가 율법적으로 굉장히 부정하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 사람은 건강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부정함이 없어요. 경건해요. 그러나 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부정하에 대해서 하나님께 소외받고 외면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사로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병원 가서 고침을 받고 제사장에 가서 이 부정한 것을 씻기만 하면 종교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니까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식생활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배불리 먹었지만은 나사로는 굶주렸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연회를 베풀었어요. 그럼 이 연회는 혼자 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누구를 데리고 올까요? 친한 친구들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친인척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어서 그렇게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겠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이 부잣집으로 들어가는 문은 굳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다섯째는 이 죽을 때의 모습이죠. 22절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부자는 죽어서 뭐 했다?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장례를 치렀다. 그러나 나사로는 매장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부자가 죽어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무덤이 있어서 그 가족 묘지에 들어갔다. 예수님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매장되거나 장례 치렀다는 표현이 한마디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나사로는 죽어 버려졌다라는 거로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이만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 죽음 이후에, 죽은 다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23절, 24절을 보시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호칭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유대인임을 알 수가 있죠.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대화를 해요.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단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는 왜 괴로워합니까?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고민하지만 나사로는 어떻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명은 죽음 이후에 나타난 모습이 전세가 역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 부자와 나사로는 극과 극을 달립니다. 완전히 끝에서 끝의 상황에 그런 환경적인 모습을 처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재물을 소유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오해하는 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냐면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지금 죽은 이후에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돈이 많기 때문이다, 부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럼 여러분 부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노력합니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 속에서 부자를 두 명을 등장을 시킵니다. 첫 번째 부자는 무엇이냐?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한 부자예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부자. 또 한 명의 부자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인을 318명이나 동원시킬 만큼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그 정도로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부자였다는 이야기죠. 근데 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유한 것은 죄다,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닙니다. 두 번째, 그럼 뭐가 문제냐? 부자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문제다라는 이야기죠.
부자의 잘못을 오늘 비유해 보면 직접적으로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요. 부자의 잘못이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은연중에 암시는 되고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에 들려 있느냐? 지금 천사들에게 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부자가 죽은 후에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은 긍정적인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부자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렵고 힘든 그 나사로를 위로하고 품에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에 나타난 부자, 이름을 알려지지 않는 이 부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부정적인 부자의 모습이에요. 긍정적인 부자의 모습과 부정적인 부자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살아있을 때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그 경계선이 무엇이었죠? 대문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를 경계짓는 것은 무엇이다? 대문이었고 그 대문을 나사로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부자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대문 밖에 버려진 나사로를 시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본문은 나사로가 호화스럽게 자신만을 위해 잔치한 부자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다? 대문이었다. 대문이 있다는 것은 뭐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벽이 있다는 이야기죠. 벽이 없으면 대문이 필요가 없잖아요. 벽을 넘어가기 위한 그런 통로로서 대문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큰 벽이 있고 높은 벽이 있고 그 벽을 대문으로 또 막고 있고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는 무엇을 하기를 원했냐면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나사로에게 자신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게 함으로 선을 행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원문에 보면은 이 떨어진 음식을 좀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입장에서 무엇이냐? 그것을 배불리 먹어야 되는데 떨어지는 음식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죽은 이후에 부자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안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들 속에서도 부자,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이 부자가 이 거지 나사로를 안고 있고 품고 있고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죽은 이후에 부자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안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알게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가 이렇다는 이야기죠. 그럼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는 멀리 떨어진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문 앞에 항상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이 구절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행하면, 이것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행하면 어떻다?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율법의 본질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의 태도가 분명히 잘못되었다. 예수님은 부자가 어떻게 하기를 원했다고요? 아브라함처럼 나사로를 품에 안아주기를 원했는데 이 땅에서의 부자의 삶은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본질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언제까지나 세례 요한 때까지라 그랬어요. 그러나 율법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차라리 율법이 없어지는 것은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이 활동하는 그 복음의 시대 때도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딱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나사로의 배고픔을 채워주지 않은 거예요. 나사로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은 거예요.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그 연약한 자를, 작은 자를 외면하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였던 나사로를 실족시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이웃이었던 나사로를 방치했고 나사로의 굶주림을 보고도 구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자는 다시 말하면 이웃 강령이라고 하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의 대강령을 어긴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유대인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호칭이 뭐였죠? 아브라함이었으니까 유대인 전통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율법을 잘 지키며 그 율법 지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잘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자기 눈앞에 있었던 가난한 자를, 이웃을 여러분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앞에 우리 차이점을 다시 한번 보세요. 부자는 건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고 넉넉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는 부정하지 않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건강하기에 율법적으로 정결한 부자는 나사로라는 이름은 이웃을 돌보지 않으므로 이웃사랑의 율법을 위배하는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죽음 이후에도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는 이웃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시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부자와 나사로의 경계선은 무엇이었죠? 대문이었어요. 죽은 이후에 부자와 나사로의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큰 구렁텅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부자와 나사로도 이웃은 되지 못했고 죽은 이후에 부자와 나사로는 이웃이 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23절에서 이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보세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음부에 있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 하데스라고 이야기해요. 하데스. 하데스는요 로마에 보면은 호모 이야기라고 혹시 아세요? 네, 호모 이야기, 뭐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호모 이야기가 있는데 그 호모 이야기에 보면 지하를 다스리는 신의 이름이 하데스입니다. 하기스죠, 그 기저귀는요. 이 지하를 다스리는 신의 이름이 하데스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 지하를 다스리는 이 신의 이름을 이 지하 세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지하에 가서 거하게 되는데
선한 자는 의로운 사람이 따로 사는 그런 지하에 사는 곳이 따로 있고, 악을 행한 자는 악한 자들이 따로 사는 곳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 말에 의하면은 지하 세계 이 하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악한 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사는 곳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구분들은 무엇으로 구분되어진다? 큰 구렁텅이로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이 하데스에서, 음부에서 행하는 태도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부자의 관심은요, 여기에 누구에게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의 관심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부자의 시선은 어디에게로 가 있습니까? 나사로에게 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 있죠? 자식들에게 가 있어요. 이 자식들은요, 요즘 말로 하면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지고 있는 자식들이에요. 혈통 좋죠, 돈 많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죠. 금수저도 보통 금수저가 아니에요. 금수저로 태어난 그 금수저 자식에게 또 하나의 금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금수저 자식에게 보낼 사람을 누구를 지목합니까? 나사로를 지목해요. 죽어서도 나사로는 내 밑에 있는 존재예요. 내가 명령하면은 그것을 따라야 하는 존재가 나사로임을 이 부자는 이 죽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자의 태도는 그의 마음 가운데 온전하고 제대로 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음부에 내가 있는데 이곳이 너무 힘들어요. 저 나사로를 좀 보내주셔서, 부재서 이 고통받는 형제, 이 고통받는 곳에 내 형제들이 오지 않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이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부자와 아브라함이 말하는 차이점을 발견하셔야 돼요. 부자는 뭘 강조하죠? 체험을 강조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서 말하면은 이 사람들이 회개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뭘 강조하죠? 들음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온다는 것을 보는 체험을 하면은 이 부자의 생각에는 회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듣지 않는 자는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변함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체험입니까? 들음입니까? 들음이에요. 자꾸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성령님을 통하여 이 말씀이 해석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자꾸 넘쳐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이라는 게 참 귀해요. 체험이 귀하고, 이 체험이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체험하면 딱 하고 나면 회복되는 딱 그런 동기부여가 변곡점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체험은요,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금 현실에 딱 닥쳤는데 과거에 있었던 그 체험 때문에 여러분 현실에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잘 안 됩니다.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나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묵은 땅이 다시 한번 기경되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데스 속에서도 이 부자는 체험을 강조하지만은 아브라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나사로는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을까? 그럼 가난하면 천국 갑니까? 그것도 아니겠죠. 그럼 나사로는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을까요? 나사로가 부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렇죠? 먹을 거 좀 달라고 하면 좀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부자를 향하여서 불평과 불만의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자꾸 이러십니까? 좀 어떻게 좀 해결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사로는 그런 말 한마디도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오히려 부자는 죽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보시면 몇 번을 이야기하냐면 3번을 간구해요. 3번을 간구하면서 자기의 의지를 주장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니까 나사로 불러갖고 물 좀 주세요. 내 형제들이 많은데 나사로 보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의지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사로는 이때도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돕는 자. 이름 기가 막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돕는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돕는 자라고 한다면 이름에서 알 뜻이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름대로 삽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 속에서 나사로의 신앙적인 태도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나사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이냐면은 나사로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을 나사로는 잘 이겨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우리의 이웃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라 라고 말하죠.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뭐 기도도 열심히 했고 나는 안식일도 잘 지켰고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인 말씀을 위해서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부자는 아브라함의 대답을 거부합니다. 거부하지만 이 비유를 읽는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된 경고의 말씀, 아브라함의 말씀을 우리는 다 듣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자는 이 지옥에서, 이 하데스에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말 뜻이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글로써 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 모른다?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안대로 우리가 생활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계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말? 부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불신앙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강팍하고 완고하고 고집세기 때문에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하면 믿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했다 그랬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났지만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말하죠. 죄인과 세리가 유대인과 음식을 같이 먹는 순간 유대인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절대 죄인하고는 여러분 같이 식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죄인이라고 하는 규정도 누가 정했습니까?
유대인들 자기들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정해놓은 규칙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그 규칙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회개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로 몰려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과 식사를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15장 3절 이하에서 무슨 비유가 나타나냐면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예요. 그 다음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의 본질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부자는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나사로는 예수님께 나온 세리이고 죄인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들과 구분을 지으면서 절대 이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고 가장 율법적으로 나는 무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망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여러분,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웃과 하나 되지 못하고 벽을 두고 사는 삶, 대문을 두고 사는 삶이 결국 무슨 삶이다? 지옥인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누구와 관계가 좋지 않아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것이 지옥인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꼴보기 싫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은혜가 됩니까? 그것이 지옥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디에도 계시냐? 빈들이나 초막이나 모든 곳에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빈들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면은 하나가 된다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궁궐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관계가 다 깨어진다면 그곳이 지옥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지옥의 삶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부자는 이야기해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막 내 마음에 말 듣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여러분 곁에 하나 있어 보십시오. 마음이 답답해가 견딜 수가 없으면 우악 하면서 막 내 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 물 벌컥벌컥 마시지 않습니까? 그게 지옥의 삶이에요. 그 지옥의 삶은 그들이 죽어서 견딜 수 없는 구렁텅이를 사이에 두고 관계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천국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 이웃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사회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왔고 또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또 재산은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죠. 그러면서 사람을 평가하고 다가가기도 하고 다가가기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미래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미래 상황이 무엇입니까? 미래 삶 23절 말씀해 보니까 부자가 눈을 들어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본 거예요. 그게 미래의 삶이에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좋은 것으로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삶, 이것은 현재의 삶이에요. 그 결과 현재 어떻게 되었다? 음부에서 신음하고 갈증을 느끼며 거절의 아픔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지옥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미래의 삶과 현재의 삶을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래의 삶이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이 보입니까? 나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미래의 내가 지금 이 부자의 위치에 부자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나사로에 속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라건대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없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모세와 선지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내가 모세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의 본질을 실천하며 전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유치하게 지옥은 여러분 소금이 불로 소금 튀기듯이 뜨거워서 뜨거워 하고, 소금은 지옥은 목이 갈증이 나서 물 못 먹는 그런 곳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주 저급한 지옥의 개념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옥이라는 것은 결국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구나.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끊어져서 누구와의 관계도 끊어집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천국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